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번과 동일하게 바닷가의 배 위에서 이제 들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에는 길가 같은 그런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에는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자라나지 못하고 곧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찰나에 바로 들었던 말씀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지키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길가 같은 심리 상태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전혀 결실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사상이라든지 신학의 그런 굳은 그런 돌 같은 것들이 흙 바로 밑에 있으면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지만 그 뿌리가 이제 돌에 부딪히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수분과 이런 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곧 뜨거운 햇볕이 돋은 후에는 타져서 다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비밀을 비유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찾기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밭을 지나가고 농길을 걸어가고 이런 쉽게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환경 속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곧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리산에 석대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돌석자에 그런 밭인 거죠. 얼마나 돌이 많고 돌밭인지 이런 밭에는 심지어는 잡초도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초야 어지간한 땅에서는 다 자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땅에서는 더군다나 자랄 수 있는 것이 잡초죠. 그야말로 돌덩어리 밭인 거죠.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잘못된 그런 말씀, 또 그런 신학들이, 그런 사상들이 이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탁 굳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해석하여 주셨는데요. 염려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끊임없는 염려. 지금이야 뭐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생활하는 것,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식량 이런 것들이 늘 염려죠. 더군다나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갈 때, 가을에 이제 10월달, 11월달 찬바람 불고 설이 오고 첫눈이 오고 이런 동절기에 접어들면 가난한 이들에게는 춥고 또 겨울을 어떻게 날까, 식량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이런 일반적인 걱정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걱정, 집안의 문제 걱정, 재물 걱정, 온갖 걱정.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을 걱정하고 끊임없이 그 근심 걱정,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는 심령 상태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할 수 없는 그런 심령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밭에다가 이제 경작을 하는데, 기름지고 좋은 땅, 이런 땅을 이제 그 경작하기 위해서 봄에 땅을 이제 갈아엎고 고랑을 만들고 땅을 평평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죠. 이게 땅을 파보면은 좋은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은 돌이 별로 나오지 않고 땅이 기름지고 땅에 그런 지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산소량도 땅에 많고, 이런 좋은 땅에 콩이라든가 각종 그런 식물들을 심어 놓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가을 되면 이제 소출을 하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확량이 그렇게 많고 수확하는 그런 곡식들도 그렇게 좋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모든 비유가 이제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인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며 이제 결실을 맺게 되면 크게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풍성케 되고 또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사회의 그런 지나온 그런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전도하시고 이런 모든 봉사의 그런 간증 속에 정말 그렇게 애쓰고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고 외인에게는 주님의 말씀의 그
꼬투리 잡고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날 이례적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이렇게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날 하루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체를 성경 전체를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은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비유로 풀어야 된다. 또 은유 영의 해석을 한다. 이런 은유 영의 해석은 아주 성경을 왜곡하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봉사하면서 목동의 그런 교회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은유 영예를 해석을 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년 넘게 그렇게 하시면서 책도 전부 쓰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제가 개척교회를 돌다 보니 보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오늘 12절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 하나 이렇게 듣고 죄 사함 받고 이런 길을 막아버리고 믿음은 그래서 성실하며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고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변칙적인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이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희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나 등경 또 아래나 이렇게 아래에 두면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등을 켠 그런 효과가 전혀 없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 부분은 좀 해석이 번역이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문장이 좀 앞뒤도 맞지도 않고 그렇죠. 개역 개정도 보면은 이 부분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병행구를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은 번역이 잘 돼 있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감추고 숨기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도
다 예수 믿는다고 오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참 마가복음에서는 오역입니다. 병행구로 마태복음 10장 26절을 그 옆에다가 적어놓고 마태복음의 말씀 잘 번역된 것을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소식, 그런 정보,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요즘에 유튜브 조금만 들어가도 그런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신천지나 이단들도 너무나 많고요. 이런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가하고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무절제하고 하면 그냥 휩쓸려 가고 우리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잘못된 대로 흘러가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런 주옥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길가밭처럼 떨어지자마자 그냥 있을 곳도 없고 해서 새들이 먹어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 있는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인 것이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봄 되면 이제 각종 그 채소라든가 이런 한 2, 3일만 불과 있어도 금방 그 싹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릴 때는 그 채소 나무가 얼마나 자라는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면 그 채소들이 확 자라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낫을 되는 때가 이제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결실하는 때, 추수의 때, 추수의 때는 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갈라내서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그런 전 역사를 1년 그 사계절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은 되지 않은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이제 그 결실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진과 바다의 그런 태풍과 봄에도 초여름 방부르게 하는 온도 상승과 이런 기후들이 얼마나 지금 뒤바뀌어서 극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환경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유들 이런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는 90%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진한 갈색의 그런 겨자씨
각종 그런 그 씨앗들을 보면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씨앗 한 알 한 알의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제가 겨자씨 보니까 진한 갈색의 그런 겨자씨가 뭐라 그러나 씨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너무나 작고 그래서 먼지를 수북히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씨라는 것이죠.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됐느니라. 그렇게 작은 겨자씨에서 이제 땅에 심겼을 때 싹이 나고 자라나서 그렇게 크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앉을 만큼 자라서 커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서 자라났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광풍이 일어나며 바다에서 이제 갑자기 광풍이니까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불어제끼고 하니까 물결도 높게 되고 그때 당시에 작은 배들이 출렁이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런 말씀들은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이런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것에서도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주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 그런 능력을 이런 바다에서의 광풍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께서는 평온케 하시고 이런 것을 제자들이 보고 듣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이런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온 교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깨닫고 하는 온 교회 위에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